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부흥성의 금요 부흥 기도의 제목, 주제를 아시죠? 나와 우리가 성장하는 부흥 기도회입니다. 이 고민을 별로 안 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 밤에 내게 주어진 은혜가 마치 낚시질 하듯이 걸리면 감사하고 안 걸리면 그냥 가고 뭐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여 근심 섞인 생각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말이에요. 그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한번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가 성장하는 부흥 기도회. 시작. 네,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흥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함인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다같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모두가 경험하고 아시는 바처럼 이번 한 주는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것도 손대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영혼마저 짓누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슬픔이, 그의 고통이, 그의 처절함이 그들에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고통처럼, 우리의 모두의 아픔인 것처럼 품어내고 감내해내는 그 모두의 눈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둡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했고 그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저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가 소원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거의 모두가 비슷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갖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은 다르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꿈꾸는 소원의 기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원의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향은 비슷할지라도 소원의 분량은 다른 거예요. 마치 이 소원의 분량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내가 원하는, 스스로가 원하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렸을 적의 기억을 추억해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이렇게 주지해 주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대통령이 될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뭔지를 모르죠. 그런데 대통령이 좋은 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거침없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의 어릴 적에 품는 소원이었어요. 기대였다고요. 만약에 그 소원과 기대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여기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각자의 소원의 분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원의 분량들 어떤 이는 이루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소원은 있었고 기대는 있었지만 그 거는 기대에 대한 이루고자 원하는 결단함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품고 있는 소원과 기대의 분량을 이루지 못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말입니다. 스스로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분량도 있지만 무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는 기대와 소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스스로가 원하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냄도 잘하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그의 인생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거는 기대의 분량을 이뤄내게 될 때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습니까? 없으면 잘못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어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손들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교역자들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역자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는 기대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원하는 기대와 소원을 이뤄낼 수 있는 삶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이기적인 삶인 거예요.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만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내 가족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코 주님은 이기적인 인생을 원함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원하는 그 분량을 이뤄내게 될 때 더 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어릴 적 나이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울고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말이에요. 포항제철을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즈음에 그 포항제철에서 이제 철근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용할 장소가 사용할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비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 만들어내는 그 철강들을 사용할 수 있는 터전,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사용차가 필요하겠다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할까 했을 때 조선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소를 이제 건설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당신은 정치인이지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당시에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이병철 회장을 불러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고 만들어낸 철강을 사용하고 싶은데 조선소를 좀 만들어 주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경험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당신의 꿈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기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5개의 그 이후로 5개의 큰 기업들을 불러서 똑같은 부탁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현대건설의 정주홍 회장입니다. 그를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고 철강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필요한데 당신이 조선소를 좀 만들어 주시오. 배를 만들어서 수출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당신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 소원은 아니었지만 그가 말하는 그 분량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분량이었으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였어요. 당시에 말이죠, 70년대 초반에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수준이 겨우 자전거 정도 만들어낸 수준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조선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그 꿈을 꾸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거절하지 않고 영국에 이제 바클레이 은행에 찾아가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리고 내가 배를 만들 것인데 돈을 좀 차관해 주시오. 그 어느 미친 사람이 돈 빌려주겠습니까? 갖고 간 거라고는 말이죠, 미포 조선소 그 부지 10만 분의 1짜리 그 지도 한 장, 그리고 설계도 2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 빌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강청하니까 그 바클레이 은행장,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때 잘 아시는 그 일화 있지 않습니까? 문득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지갑 속에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고 그 뒷면에 뭐가 나 있죠? 거북선 그림이 있잖아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클레이 은행장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어낸 민족이다. 그랬더니 그 바클레이 은행장이 그러면 빌려주겠노라고. 대신에 다른 배를 살 수 있는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배를 수주하는 그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때 차관을 빌려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게 되면 거절인 거죠. 어떻게 조선소가 지어진 것도 아니고 겨우 부지만 사놓고 그 부지에 내가 조선소를 건설할 것이고 배를 만들어주겠다 하면 누가 배 신청하겠습니까? 아주 가난한 그 나라에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정주영 회장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리스의 선박왕이었던 그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래 리바노스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배를 만들 것인데 이 부지 위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 것인데 이 배를 좀 사주시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리바노스 회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척도 아닌 2척을 수주를 합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지금 현대 조선소입니다. 포철 철강소가 훨씬 더 성장하게 되는 역사, 나라와 민족이 강건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무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될 때 민족이 살고 주변이 살고 더 가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는 기대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는 기대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품는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잘 살기를 원하고요,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는 기대와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중하여 볼 것은, 그러면 우리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서 거시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소원이 있어서 전능자에게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나의 기대의 분량은 이 몫이에요, 부디 이루어주세요라고 우리의 소원을 강청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소원의 분량을 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신 기대와 소원의 분량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의 분량을 아뢰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대에 대해서는 어떤 뜻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묻지도 않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신앙도 잘하는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으로 성숙하고 성장되길 원하고 내 영혼과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거시는 기대의 분량을 이뤄내의 역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셨을 때에 이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다.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하기에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정하여서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것이 66권 정경 아니겠습니까? 이 정경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 어떤 내용들일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소원의 분량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거시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내용들 말이에요. 80% 이상, 90%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거시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경험했지만 내 영혼을 향하신 기대와 소원의 분량을 내 영혼 가운데 담아 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멈춰있는 한계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1장부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거시는 기대를 천명하십니다.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어내셨어요. 흙으로 지어내신 인생들에게 거시는 기대의 분량을 천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어요. 지배하라 이게 아닙니다. 군림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의 분량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거는 기대의 모든 분량들을 모든 인생들에게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하심인 거였거든요. 우리 인생을 강한 인생으로 만들고자 원하셨더라면 철이나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만들어내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셨을 때에 철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셨어요. 왜였을까요? 철은 강하기는 하지만 생명을 품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흙은 주시는 대로, 심겨지는 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용성인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흙으로 지어내의 분량은 너희의 뜻을 이뤄내의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거시는 기대의 분량을 담아내고 이뤄낼 수 있는 그 그릇의 역사로 우리를 흙으로 지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분량의 역사의 터전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분량으로 주여 내 영혼이 결단합니다.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라고 메인처럼 간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제단 숯불에 숯불이 아주 벌겋게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붉은 숯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하심의 분량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와 소원은 이것이다라고 천명하시는 그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겁니다. 7절, 6절, 7절 이하의 말이죠.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때 천사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에 숯불을 대고 난 순간에 말씀하심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거시는 기대와 소원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원하신 대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사하시고자 소원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소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피 흘려주셨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정욕이 있으므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 성별된 삶으로 나아감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데 가인의 제사가 연락받질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생각을 계획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고 그 가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동생을 죽이고자 원하는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그의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신 소원, 그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기대의 분량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기대의 분량처럼 이루셔 주셨죠. 그러면 가인은 어찌해야 됐을까요? 그의 죄의 소원을 짓눌러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죄의 소원을 다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신 후에 두 번째에 거시는 기대와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에 나아갈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증거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이 되물어보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거시는 기대는 주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장면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기대를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고 가셨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역사에 그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선언하는 그 선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의 거룩한 뜻, 그 부르심의 뜻을 아는 순간 이사야는 결단했어요. 내가 주의 뜻을 증거하는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내게 원하신 그 기대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리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의 분량만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청량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인생입니까? BC 605년 그때의 말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유다 민족이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아주 이제 귀족의 자녀들, 아주 엘리트들의 자녀들만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장면들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말이에요. 3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만 3년 동안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인재로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말이죠,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3년 동안 특훈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받는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교육들 아니었겠습니까? 3년 동안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삶의 모습들 속에 다니엘은 말이죠, 놀라운 역사로,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총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다시 왕조가 세워질 그때에도 총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사의 왕국이 세워질 그때에도 총리의 일을 합니다. 60년 동안 총리의 일을 해요. 포로로 끌려간 그 청년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꿈과 몽조를 잘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의 그 출중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뛰어난 자의 삶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이 어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고 민족에게 유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그 장면의 모습의 시작이 오늘 바로 1장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비결,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았던 역사의 분량들,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우리 신앙도 다니엘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여기 핵심의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열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입니다. 다니엘의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키워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하는 겁니다. 결단했다 하는 거죠.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뜻으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지 않으리라 라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다니엘이 이루는 거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라.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왕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라 했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으라 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진미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하고 남은 음식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에 그들이 받는 교육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교육이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서히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첫걸음이 뭐였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라, 좋은 음식을 먹으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소년들이 말이죠, 좋게 여겼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상에게 저런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게 될 때 작은 거니까 배고프니까 음식 먹어야지, 하나님도 양보해 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찌 될까요? 죄의식을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거짓된 삶, 이제 바벨론의 완전히 문화에 젖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두려워한 거예요. 처음부터서 타협하지 않으리라. 신앙의 타협이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을 우선하는 신앙의 결단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우선인 그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이뤄내겠고 말이지요. 이런 결단이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 죽게 될 그쯤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유지와 같은 설교를,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광야 40년 속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시더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온 것이 아니지 않더냐?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그 결단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도 아멘 하여서 나와 내 집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이 흔들리고 혼미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셨던 것처럼 그 뜻을 내게 맡기셨으니 나는 그 일을 이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 서고 언제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 양다리 걸칠 수 없어 라고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단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결단해도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결단마저도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니 그의 신앙이 어떤 역사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니까,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였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다 나아 보인지라였어요. 고기 먹는 자들,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채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윤기가 나요. 광채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놀란 반전의 역사가 1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총이에요.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음식을요, 제산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는 음식을 따로 만들어서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니,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니 말이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펼쳐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 이적입니까? 어느 할머니가 말이에요, 평생에 절에만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절에 다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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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 말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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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미아베 답을.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르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이 어르신 왈, 뭐로 가나 예수님 응답해줘도 감사하고 부처님 응답해줘도 감사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벌써 45분이에요. 이어서 다음 주에 다니엘의 믿음 제2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맛만 보여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문화에 쩌들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의식인지를 모르잖아요.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처음에 대면화 예배를 할 수 없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나니 말이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집에서도 예배가 되는데? 편한데? 괜찮은데? 여러 모양의 좋은 교회들 말씀들을 듣고 있으니까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저도 때로 가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서 양복 입고 예배를 합니다. 어느 날 말이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두 다리를 뻗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병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도 예배다라고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비록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집에서 예배한다, 그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언제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소서라는 그 결단만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기대의 소원이 나를 향하신 기대의 소원이 오니 내 영혼은 정결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합니다.